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로마 3장 26절, 로마서 6장 23절 바라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삿은 사망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요한 계시록을 바라보면 심판받아 가지고 사람들은 지옥, 그걸 불과 유황이 펄펄 끓는 지옥불로 우리가 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아멘.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가 없는 예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는 것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경적인 교회 존재 목적도 분명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 땅 위에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 위에 오셨는가? 죄인을 그분은 의인 만들려고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 땅에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 명도 의인이 없는데 한 명도 없는 의인, 모든 사람들이 죄인.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은 한 가지 소망을 두셨는데 의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으면 나는 믿음의 의인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의인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생명입니다. 죽음이 완으로 됐던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죄인이 의인 되었다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 지옥 심판에서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는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지옥 심판은 안 받아요. 상급 심판만 받는 거예요. 금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석잔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상급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디 가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둠도 없고
영생수가 있는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변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바뀌었을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이 의인 되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니까 나는 공주, 왕자, 황태자들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거지 같은 인생에서 황태자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어 칼, 헬라어 에클레시아, 교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라 그랬어요. 세상, 죄인들로부터 불러내서 의인을 만들어서 믿음의 의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 올려드리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른다고요. 성도.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러한 성도들이, 무리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의 기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에 와서 함께 있는데요. 교회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 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따라합니다.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도는 누구냐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룩. 구별됐다는 거죠. 세상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면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룩한 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불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소명입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를 만들어서 우리를 불렀어. 그럼 우리는 다 소명자들이에요. 소명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강석원 목사이기 전에 성도예요. 강석원 목사도 성도라고요. 여기 장로님들 계시는데 장로이기 전에 성도예요. 여기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권사이기 전에 성도라니까요.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집사님이기 전에 여러분들은 성도라니까요. 그러면 목사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집사나 교사나 목자나 이렇게 왜 교회 왔더니 이렇게 직분이라는 것이 주어졌을까? 요거는 기능입니다. 기능에 따라서 목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목자, 목녀로 이건 기능입니다. 신분은 아닙니다. 뭐는 아니라고요? 신분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신분은 아니에요. 강석원이가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성도입니다. 강석원 목사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성도입니다. 그런데 기능이 저는 목사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목자, 목녀로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기능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상 받아야 될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상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능에 마음을 두면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분에 집중해버리면 예수님 닮는 거 별 관심 없어요. 어깨에다 힘주고 목에다가 기부스하고 이게 다니다가 보면 내가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때부터는 거들먹거리기만 하지 예수를 안 닮아요.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를 안 닮고 세월만 흘러가요. 그러니까 심령은 피폐해지는 겁니다. 심령 성전인데 계속 예수에게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에게 집중한 사람은, 기능에 충실한 사람은 예수에게 집중합니다. 목사는 그냥 목사가 아니고 목사로서의 책임 때문에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여기 장로님들 계시는데 장로로서의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말만 장로가 아니고 내가 장로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권사님들 계시는데요, 말로만 권사가 아니고 권사님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성 있게. 말로만 집사가 아니고 정말 교회 기둥과 같은 삶을 살으셔야죠. 집사는 교회 기둥인데 전혀 기둥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내 기능이 지금 병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기능적인 직분을 내 스스로 파기시키는 거죠. 세상의 직분도 책임지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무슨 회장 맡았다, 뭐 사무총장 맡았다, 총무 맡았다, 회계 서기 맡았다, 뭐 맡았다, 그거 책임지거든요. 세상의 직분도 책임을 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부담감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내 심령이 너무 피폐해진 겁니다. 기능에 내가 충실하지 못한 성경적인 교회 존재 목적에 내 스스로 지금 파기되어졌고 성경적인 교회 존재 목적을 내가 이루지 못하고 망각해버리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성경은 죄인이다, 그런데 넌 믿음으로 의인되었다. 성경은 너는 죽음이 완료로 됐다, 그런데 생명이 네 안에 역사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신분의 변화가 분명 이루어졌는데도 나는 신분의 변화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물질 만능주의적으로, 세상적으로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교회도 이 직분에 대한 이 타락함이 교회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기능에 충실해야 될 사람들이 신분에만 충실해가지고요, 이 한국교회가 여기에서 많이 무너지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는 기능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신분의 생명을 걸으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긴 누구요? 목사지. 목사 뭐 하는 건데? 섬기는 거지. 장로, 권사, 집사 섬기는 거지. 교사들 섬기는 거죠. 필요하면 내 돈 내야죠. 어떻게 섬겨요? 필요하면 내 돈도 내놓고 섬겨야지. 내 시간도 내놓고 섬겨야죠. 내겐 에너지도 내놓고 섬겨야죠. 섬기다 보면 돈도 들어가고, 섬기다 보면 시간도 들어가고, 섬기다 보면 에너지도 들어가고, 섬기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 교회 교회학교 부장님들, 교사님들 자기 돈 많이 써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자기 돈 많이 쓰면서 아이들 신방하고요, 부장이 교사들 밥 사주고요. 그게 뭐 한두 번, 이제 뭐 얼마 안 되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명 감당하다 보면 돈 쓸 일도 많아요. 돈 일. 지난번 우리 장로님들도 보니까 교회 추리한다고 다 장로님들끼리 돈 걷어가지고 추리하는데 밥 사 먹으라고 준,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이 돈 가지고 밥 사 먹으라고 주었어.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내에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기능에 충실한 모습, 그럼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서 존재 목적이 분명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라고 하는 존재는 거룩한 존재로 소명받은 사람이다. 신학교 나오는 강석원 목사만 소명받은 것이 아니고 나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뭐 되었다고요? 구별되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 받은 소명자, 사명자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성경을 봅니다.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자,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나에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고. 나는 누구라고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소명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서 따라합니다. 심령성전. 이거는 건물성전. 성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건물 성전에 나오는 거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눈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성전에 찾아오는 백성들을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본다고 그랬습니다.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2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달려온 여러 발걸음들 주님이 눈 크게 뜨고 바라보고 계시고 주의 집중하여 보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려고 쳐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예배당,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에 심령 성전이 내가 올 때 주님은 기뻐하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거죠. 근데 성령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에베소서는 말하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켜라 라는 구절이 에베소서 나옵니다. 근데 그 구절은 안 찾을 거고 고린도전서 한번 12장을 한번 보시죠.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2장 12절.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뭐라고요?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삼위일체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지만 하나라는 거죠.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카할, 에클레시아, 교회는 구별된 부름받은 선명자들이 모임 공동체가 교회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교회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 대전에서 사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두 분 집사님이 대전에서 다니는 교회 이름이 뭐죠? 한 몸 교회죠. 우리 교회 1월 첫째 주에 등록하신 대전에 이사 오신 저 두 분이 다녔던 교회가 대전의 한몸교회. 제가 부흥에 갔었습니다. 부흥에 갔었을 때 정말 교회가 좋은 교회였어요. 예, 지금 은퇴하신 정구보 목사님 목회하실 때 갔었는데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한몸교회입니다. 한몸교회. 자, 한몸이라고 그러는 것은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죠. 지금 2부 예배 때도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2부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우리는 여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각자 몸은 따로따로인데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옆에서 인사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니까 새끼발가락이 아프면 새끼발가락만 아픈 건 아니잖아요. 발만 아픈 건 아니잖아요. 온몸이 다 아프죠.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누가 기쁘면 같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울으면 저도 같이 울어요. 뒤에서 보이지 않게. 나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울고 있으면 나도 울고 있다고. 단 여러분들이 못 볼 뿐이지. 여러분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한다니까요. 왜? 한 몸이니까.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몸이거든. 한 몸. 한 몸. 따라합니다. 우리는 한 몸. 이게 교회라니까요. 거룩한 새 성천교회는 우리는 한 몸이라고요. 한 몸이에요. 우리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부름받은 소명자임을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망각하지 말고 나는 한 몸으로서의 여러분 사명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하나는 하나의 건축으로 말하면 벽돌이에요. 벽돌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이 건물을 집을 짓는 것처럼 나 하나하나의 이 벽돌이 부실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집이 무너져요. 빵꾸 나고 구멍 나면 저 커져가지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몸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한 몸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 제가 결론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설교 말씀 들으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죠. 영의 말씀을 섭취하시고 영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몸됨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소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에너지를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두 가지 철로처럼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기차는 철로가 놓여져 있는 데까지만 달려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철로도 말씀과 기도가 놓여져 있는 데까지만 인생의 철로가 달려가지, 그게 멈추면 인생의 철로가 끊겨버려요. 끊겨버리는 그 순간 기차는 전폭당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두 철로는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과 기도의 철로가 중간에 꼬여 있으면 안 돼요. 엉켜 있으면 안 돼요. 끊어지면 안 돼요. 끝까지 뻗어져 있어야 돼요. 아멘. 2022년도 지금 1월 달인데, 지금 오늘부터 다시 정신 차리고, 저도 정신 차리고, 여러분도 정신 차려서 같이 한번 말씀과 기도의 철로를 탄탄하게 여러분 달려가는 인생의 길에 말씀과 기도의 철로를 쫙쫙쫙쫙 여러분들이 뻗어나가도록 놔야지. 그게 끊어지면 인생 큰일 납니다. 우리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예? 우리 현민 형제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예? 근데 아직 젊었지만 작년에 죽다 살아났잖아. 그치? 본인이 느꼈지? 죽다 살아났잖아. 근데 나도 1년이면 수도 없이 죽다 살아나는 삶의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내가 어저께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어제 그저께구나. 금요일 날 세상 떠난 걸 제가 어저께 알았어요. 어저께. 제가 잘 아는 분이거든요. 그분 굉장한 분이세요. 근데 그저께 하늘나라 갔어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 갔다가 결혼식장에서 카톡 보고 제가 돌아가셨음을 알게 되었는데, 자, 그 순간 제가 참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는 날 동안 언제 살다가 죽을지 모를 무지한 인생인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내 인생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그거 바라보는 그 순간 그냥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니까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금요일날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나이 많은 분이 아니세요. 근데도 하늘나라 갔다고요. 우리 옆에서 인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 죽도록 충성합시다. 아멘. 사는 날 동안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으로, 한몸된 모습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우뚝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본문의 말씀 바라봤더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한 몸 된 우리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와 구별되고 선면받은 우리와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라고 그러는 것은 이거는 관계죠. 함께는 관계잖아요. 관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네,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러면 생명이나 공부 시간에 제가 공부를 가르쳤는데,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요. 천국도 분명히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 살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그 말이 맞지만 꼭 맞지는 않습니다. 한 10%는 맞을까요? 100%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세상 끝날까지. 과거에도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는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관계거든요.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계속 공급을 받아요.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의 힘을 공급받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다고요. 우리는 내 힘 가지고 살지 않아요. 내 능력 가지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아멘. 그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심령 성전이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 존재의 목적, 여러분들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런다고 열매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천국이 되지 못하면 완전 생지옥의 생지옥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내가 천국의 삶을 사람들한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내 심령이, 내 환경이, 내 마음이, 내 지금의 현 상태가 생지옥인데, 눈만 뜨면 생지옥인데 사람들에게 무슨 천국 얘기를 하겠어요? 못하죠. 성경적인 교회 존재의 목적 따라합니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사명자인 나를 주님이 내 돈댕이 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뭐하리라?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주님은 나를 구별해 놓고 뒷짐 주고 있지 않아요. 불러놓고 소명 줘놓고 뒷짐 주고 있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나는 너만 본다.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이요 나만 보겠대요. 너는 내 자녀니까 난 너만 볼 거야. 너만 본다. 너만 봐. 네가 나를 봐라. 내가 너를 볼 때 네가 나를 봐. 내가 너한테 손을 뻗었다. 내 손 잡아. 그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명철을 주리라.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너한테 붙여주리라. 아멘.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21절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 너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 마음에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은 10%도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아무리 바라봐도 죽은 다음에 천국을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죽은 다음에 갈 천국은 있습니다. 몰라요. 어느 곳인지는 몰라요. 조금 맛보기로만 해놨지. 근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어서 천국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심령천국, 성경적인 교회 존재의 목적은 내 마음이 천국 뛴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천국을 만들어 가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이끌어가는 거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아멘. 신학교에 나온 목사,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 세계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이 신학교 안 나온 목사, 선교사가 아닌 평신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을 할 때, 천국 생활을 누릴 때 전 세계 복음 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죽어가는 많은 불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천국이 그 속에 전달이 될 때 그 영혼이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니까 예수 믿으라 말도 못하고 천국 얘기 말도 못하고 교회 가자 소리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이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일만 열면 천국 얘기하죠. 예수 얘기하죠. 믿음 얘기하죠. 예수 믿으라고 하죠.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 성경적인 교회 존재 목적에 기술만, 방법만 여러분 이끌고 가지 말고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심령 바닥이 천국으로 여러분 꽉 차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하기 전에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움직이기 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음을 알으셔야 돼요. 분명히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시기의 대상도 아니고 질투의 대상도 아니고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사랑으로 바르게 잡아주고 넘어졌으면 일으켜주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한 몸이에요.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좋으면 나도 좋고 네가 즐거우면 나도 즐거운 거예요.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 왜 한 몸이니까. 아멘.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천국됨을 여러분 가정에서도 천국 만들어가고 교회 와서도 천국 만들어가고 직장 가도 아무리 직장이 좋아도 내 마음이 천국돼야 천국인 거예요. 월급 많이 받는다고 천국 되는 게 아니에요. 월급 작게 줘도요 내 마음이 천국 되면 직장이 천국인 거예요. 모든 행복은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유능한 제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유능한 제자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양손을 번쩍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하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 기능에 충실할 수 있길 원하오며 소명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자로서 내 마음 천국 뛰어 한 마음 한 뜻 한 몸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길 원하옵고 하나님의 신 능력 권총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길 원하옵고 주님의 그 능력 권총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를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가 얹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주님 안에 구별된 자로 부름받은 소명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 한 몸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사명하는 그날까지 주님과의 관계성 생명권이 연결되어져서 주님이 있는 곳이 주님과 관계되어지는 곳이 천국임을 깨달았사오니 내가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졌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심령이 천국이고 내 가는 곳곳마다 지옥과 같은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고 가정천국, 교회 천국, 지상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적인 교회 존재의 목적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옵시고, 목적에 이탈되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역사 충만 대주하심이 이부 예배드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